오늘은 여러분들 큐티 계속 잘하고 계시나요? 예, 큐티 잘하고 계실 겁니다. 어저께부로 큐티 본문이 어디까지로 마쳤죠? 사무엘상 31장으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엮기를 했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성경 하게 되는데 혹시 어느 성경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로 포맷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큐티의 성경 본문이 바뀔 때에 그 전 주일에 주일 저녁 예배 때는 바뀌는 그 성경에 대한 개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첫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뀌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골로새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동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 좀 더 도와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번에 골로새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설교 강의를 강의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 순서로 여러분들 강의 다 받으셨죠? 예, 그 강의한 보시면서 그리고 또 앞에 파워포인트도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잘 따라가시면 이 골로새서가 어떤 성경인지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골로새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4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러면 골로새서는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누구한테 쓰셨을까요? 누구 읽으라고 이 편지를 보내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또 읽었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 나와있죠.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지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골로새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골로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된다면 골로새는 에베소의 동쪽 약 160km 정도 떨어졌던 곳에 위치한 소도시였습니다. 한때 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양털 있잖아요. 양털 중에서 아주 빛나는 양털, 흑모라고 불리는 양털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유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던 곳, 이것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영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즉 영적인 이단의 출몰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좀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얻고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찾아왔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선생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분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줬던 그런 책,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기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하는데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경에 의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신학자들을 입어 모아서 말할 때에 이 에바브라 선생님도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서야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시아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또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면 히에라볼리 이런 쪽을 다 개척하신 분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인데, 이 에바브라 선생님의 선생님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바브라 선생님의 선생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자기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금되어져 있지만 그곳에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렇게 3년 정도 에베소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로 에바브라 선생님이 서게 된 거죠.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이처럼 에바브라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에바브라 선생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의 형편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별미 성경 여행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골로새 지방은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던 곳이었다. 동방에서 오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골로새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생각들을 가지고 끝없이 밀려오는 동방의 무역업자들의 소굴이었다. 그 지역의 유대인조차 천사들과 신의 영혼을, 강의 영혼들을 숭배했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별미 성경 여행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적 다신교에 입각한 신비주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축 이단은 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단이 에바브라 선생님이 전도하에서 개척하여 세운 이 골로새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점을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물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되어졌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메인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4장 18절에서도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매여 있을 때, 즉 로마에 감금되고 구금되어져 있었을 그쯤 AD 60년에서 63년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을까요? 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셋집에서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인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한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택연금이라고 아시죠? 요즘 우리들도 코로나 걸리면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에서는 뭐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기 그 정해져 있는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택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와가지고 이 가이사를 만나서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은 셋집 그곳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재판도 받게 되어지고 나서 또 잠깐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을 로마와 그 주변 지역을 갖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주 힘든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춥고 고통스러운 그 수감 생활을 호소하면서
이 디모데 선생님 보고 빨리 좀 와라. 네가 올 때에 두툼한 외투도 그렇게 챙겨오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초기에 로마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는 좀 자유롭게 그냥 집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집 밖에만 안 나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후기에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는 굉장히 이 건강상도 좋지 않았고 이 안 좋은 아주 악한 감옥에 생활해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언제 썼느냐, 이렇게 수감 당해져 있었을 때에, 한마디로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자기도 재수고 자기도 정말 힘들고 자기도 답답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 선생님을 통하여서 골로새의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와 함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이것은 빌레몬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의 유지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다가 도망을 친 거예요. 탈주 노예였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탈주한 노예는요, 사형을 당해도 전혀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탈주한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도망쳐 왔다가 바로 이 구금되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로마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이 오네시모가 원래 있었던 이 골로새 그 교회로 이 빌레몬, 자기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 종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인 돈 훔쳐갖고 도망간 탈주한 노예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로 대우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의 유지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곳의 중직자라고 볼 수 있고 아주 힘있고 또 돈도 많이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근데 이 빌레몬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주라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를 쓴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새 창조의 뜻에 따라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된 사람의 삶이 바로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안아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삶,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최대로 높여드렸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일환으로 무엇이다? 바로 이 오네시모, 이 탈주한 종, 요걸 죽이고자 하고 꽁 해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저거 오면 이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다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완성이 된다. 그게 바로 이 골로새서를 쓴 마지막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골로새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골로새서의 주제가 나오죠.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극히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나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메시아 찬미가라고 주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송축하는 시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에베소서와 또한 이 골로새서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반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몸인 교회에 중점을 둔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도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도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또한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증하고요, 골로새서는 만유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교회들의 그런 회람용, 그들이 다 돌아가면서 같이 읽는 그러한 공통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한정된 그러한 좀 더 집중된 그러한 서신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주로 유해받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잘못들을 덜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단이 지금 아까 두 가지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로마식의 다신교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이단과 그리고 또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교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그렇게 역설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반면 골로새서는 일반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이며 어뜸이며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본문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메시아 창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의 근본과 출발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들에 가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로마의 다신교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만나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야 신앙이 완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한 유대 율법주의들과 같이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들을 실제로 해야만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격파하고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은 충만하고 만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제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 썩어지는 것들, 죽어지는 것들 거기에 자꾸 관심 두지 말고 하늘에 관심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보라. 그것이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돈 벌 생각하면서 아니면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갈 것 하면서 요쯤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 보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기업의 상을 예수님께 받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종이지 우리가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돈의 종이라면 그 말을 눈치를 보면서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종이었던 탈주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삶의 변화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래 못하죠. 내 손해본 게 어딘데, 내가 당한 게 어딘데, 저놈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앞에 종일 불과하고 저도 종일 불과하니까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되어지면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또 형제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새 창조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먼저 골로새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는 나오지 않는 55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의 독특한 주제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55개의 그러한 단어들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골로새서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로마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냥 초신자, 이제 헬라 배경 가운데, 로마 배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골로새서의 주제와 목적과도 연결이 되죠. 골로새서는 창조주이시며 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영적,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골로새서는 높은 수준의 기독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압도적인 분량으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같이 비율로 따진다면 이 지금 골로새서는 4장이 있는데 앞에 2장을 예수님 설명하는 것으로 할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을, 전체 내용의 반을 예수님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느 성경을 읽으면 된다?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단이 득사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바, 아까 로마식 다신교적인 신비주의, 로마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 아니면 아프로디테, 아니면 태양신 아폴론, 이런 신들이, 잡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이 많은데 그런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태양신도 있고 아궁이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신들 중에 또 예수 신이라고 한 신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그들은 그리스 로마에 있는 이 다신교의 신비주의 사상에 있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좋은 얘기고 저 얘기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내가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주의적인 이러한 이 율법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할례를 갖다 행해야 된다든지 토라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이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율법도 그렇게 지키는 그런 것이지,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그러한 신화를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고, 또 로마의 그러한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고, 천사 숭배 사상 그런 거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고,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것도 끌어다 붙일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있었던 이러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그래, 예수님 믿지마가 아니라 예수님 그래 믿는데
예수님만으로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배워야 돼.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별미 성경 여행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이 치밀하게 변질시킨 복음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예배는 초신자에게는 좋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무슨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치아가 금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쫓아난다든지, 병이 팍 고쳐진다든지, 그런 것들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높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어디에 기반해야 됩니까? 어디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은 확실히 기초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창조의 삶을 실제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에는 오네시모가 언급됩니다. 아까 제가 앞장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 종에 대한 이야기, 탈주한 노예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있었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위시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하고 카카오톡 친구가 돼 있으신 분은 혹시 제 카카오톡 프로필 한번 눌러보셨습니까?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의 차이.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 믿음의 정도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서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러면 전부 다 아멘하죠. 다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하고 내가 포기할 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과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아멘했지만, 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4장은 이 오네시모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안주하면서 살려가는 우리들의 그 안주를 깨쳐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마지막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전 설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전 앞에도 설교하셨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얘기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충분히 좋은 사람 아닌 게 나도 아는데, 그죠? 내 자신도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을 알아요. 충분히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뤄서 새 창조로 완성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 탈주한 노예를 그렇게 형제로 맞아들일 만한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로마 사람들의 신비주의로 골로새 교회가 어려울 때에 옥중에 계셨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롭게 하는 통치가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됐기에 주님의 새 창조대로 오늘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요약입니다. 이런 골로새서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매일매일 내일부터 한번 큐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머리이신 예수님 따라 새 창조를 살아내자.